지난 27편까지는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의 저자 아놀드 G.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중에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하여 비평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제 28편부터는 4대 학파 중에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한 아놀드 박사의 논문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 대부분은 대체로 언약무천년주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르며 언약후천년주의와 언약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세워진 은혜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신학의 3대 학파는 장차 지상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할 왕국이 계시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약화시켰습니다. 성경 주석에서 이스라엘론을 약화시키거나 제외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스라엘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구원을 완성하는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정의한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들의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의 경륜이 세계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예언한 문서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교회 시대의 끝에 서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는 동시에 시작되는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새 언약 예언의 정점인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놀드 박사는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성취되는 과정의 연대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즉 영적인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와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재건한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47편 9장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 시, 이스라엘의 미래, 3, 로마서 11장 25에서 27절, 재림,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 3, 로마서 11장 25에서 27절, 재림,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 체퍼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단언하는데 이는 메시아께서 지상에 다시 오실 때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체퍼는 이 민족적 구원이 재림 전인지 재림 중인지 아니면 재림 후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체퍼는 이스라엘이 재림 이후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 특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는 살아있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부활할 구약성경 성도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과거 경륜의 시대에 언약과 약속 아래 살았던 민족의 모든 사람이 포함될 것입니다. 체퍼의 결론은 이스라엘 세대의 부활이 요구되고 심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대주의자가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모든 세대주의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세대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세대주의자는 대환란 자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고 이 기간이 끝날 때 이스라엘 민족의 3분의 2는 죽고 나머지 3분의 1이 구원받을 온 이스라엘을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재림 이전에 살아남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재림 이후의 특별한 심판을 배제합니다. 체퍼는 이스라엘의 미래 심판을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세 구절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 20장 33에서 44절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 어디에도 묘사된 심판이 재림 이후에 일어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체퍼 자신도 살펴보았겠지만 에스겔은 이집트 탈출과 광야의 방랑 생활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카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에 선포된 심판은 40년이었고
그 기간에 반역자들은 제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란 심판은 다시 한번 반역자들을 제거하는 기간입니다. 카데스 바네아에서의 심판은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환란에서 유대인들은 다시 광야에 있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6절. 이 구절은 대환란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재림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특정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특히 가혹할 대환란 심판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에서 24절. 게다가 체퍼는 에스겔이 그 민족 모든 세대에 관한 것으로 묘사한 것을 본문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추론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이 심판 당시 지상에 있을 마지막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주석적으로 도출할 수 없습니다. 광야 방황과 카데스 바네아의 심판이 모든 유대인 세대를 포함한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사실일 수 없습니다. 체퍼가 인용한 두 번째 구절은 말라기 3장 2에서 6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 심판을 가리키는 명확한 진술이 없습니다. 체퍼도 살펴보았듯이 이 구절에서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1절이 침례인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예언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구절은 초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묘사된 심판은 언약의 사자, 즉 메시아를 거부한 심판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죄에 대한 최종 심판이 대환란입니다. 이 구절이 왕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이스라엘에 대한 최종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 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체퍼가 사용하는 세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25장 30절입니다. 이 구절이 우화의 형태로 재림 당시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가리킬까요? 본문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체퍼처럼 집주인, 처녀, 달란트 모두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체퍼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주된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가리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맞지만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25장 30절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이방인의 심판과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은 여러 번 그랬듯이 먼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다음 특정한 상황에 적용하십니다. 집주인, 처녀, 달란트의 비유는 이방인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며 깨어있어, 준비하고 수고하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 비유의 요점을 이방인의 심판에 적용합니다. 양 이방인은 깨어있어, 준비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염소 이방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맥상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심판, 이미 24장 31절에서 이야기한 다시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고 모든 이유가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회복, 요엘 3장 1에서 3절을 참조, 시점에 일어나는 이방인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리의 견해에 따르면 재림 때의 환란에서 살아남은 모든 유대인은 심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 앞에 끌려올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3분의 2나 되는 많은 사람이 제거되어 왕국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나머지 3분의 1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과 함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살아남은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세대주의자들은 환란 기간에 3분의 2가 제거된다고 봅니다. 남아있는 3분의 1은 메시아께로 돌아와 온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신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사실 메시아께서 재림하신 결과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왈브루드는 재림에 대한 전천년주의의 개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이며 가시적으로 영광스러운 지상 재림을 하셔서 이 사건에 대한 많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다고 믿습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심판, 이방인의 몰락과 심판, 지상의 의의 왕국의 출범을 위해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론과 관련된 것은 재림과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과 심판이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체퍼와 라이리와 마찬가지로 왈브루드도 재림 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재림은 또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왈브루드는 재림의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택함을 받은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악인에게 심판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받은 자인 택함을 받은 자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사건입니다. 동일한 개념이 로마서 11장 26에서 27절에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때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있으니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고 권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재림 시에 일어날 구원, 스가랴 14장 1에서 4절을 참조을 묘사하는 구절과 일치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건한 사람들의 구원과 함께 재림 시에 이스라엘이 영적 부흥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로마서 11장 26에서 27절이 암시하고 있고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이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수많은 구약 성경 구절이 성취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왈브루드도 또한 재림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믿으며 이는 에스겔 20장 33에서 38절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왈브루드가 스가랴 13장 8에서 9절을 인용하면서 대환란 기간에 지상에 살아있는 유대인 중에 3분의 1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구절에 따르면 남은 3분의 1 전체가 심판의 불을 통과하여 3분의 1 전체가 연단되어 구원받습니다. 이 구절에 비추어 볼 때 환란 자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며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모든 사람은 신자입니다. 따라서 재림 이후 별도의 심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구절은 재림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심판이 아니라 환란 심판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왈브루드가 이 구절은 문맥상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한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맞지만 환란 자체를 그 심판으로 간주한다면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34에서 35절이 이스라엘이 다시 모인 후에 심판을 내린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왈브루드가 가정하는 것처럼 그것이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다시 모임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땅으로의 최종적인 다시 모임은 심판 이후에 나오는 3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4에서 35절의 다시 모임은 환란 전에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다시 모임은 이제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서 볼 수 있으며 왈브루드 자신도 예언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다시 모임에 이어 36에서 37절의 심판이 오는데 이는 환란의 심판으로 가장 잘 이해됩니다. 이 기간에 반역자들이 제거되고 3분의 2 남은 사람들은 연단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 다음 신자가 된 사람들은 38절에 최종적으로 다시 모인 사람에 속하게 됩니다. 왈브루드는 이 구절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재림 당시 세상에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대안적인 견해는 이 구절이 환란 당시 세상에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왈브루드는 에스겔 심판의 시기에 대한 증거의 일부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의 비유를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을 제외하고는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은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앞에 5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왈브루드는 이 5가지 비유가 재림 후 이스라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5가지 비유 중 실제로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것은 없으며 대환란 이후에 임할 이방인의 심판에 대한 우화적인 전주곡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주석적으로 에스겔 심판과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주의자는 그 심판이 육체적 죽음의 심판이며 살아남은 남은 자들은 부활한 구약 성경 성도들과 합류하게 될 이스라엘의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구약 성경의 성도들과 부활한 이스라엘은 영광과 특권의 지위를 부여받아 천년왕국 통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펜테코스트에 따르면 재림의 결과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구약 성경 성도들이 휴거 시에 교회와 함께 부활하는지 아니면 재림 후에야 부활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많은 세대주의자는 역사적으로 환란 전에 휴거 때 부활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펜테코스트는 이러한 입장이 주로 교회와 이스라엘이 함께 부활해야 한다는 선입관에 근거한 것이며 다니엘 12장 9절과 이사야 26장 19절 두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를 거부합니다. 대신 펜테코스트는 다니엘과 이사야 9절을 모두 이스라엘의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안적 세대주의적 견해를 제시합니다. 다니엘 9절은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로부터 구출되는 환란 이후에 부활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9절은 이스라엘의 부활을 진노가 지나간 후 이사야 26장 20절에만 두며 펜테코스트는 진노를 다름 아닌 환란 기간이며 이스라엘의 부활은 그 기간이 끝날 때 일어난다 라고 해석합니다. 펜테코스트는 이스라엘의 부활은 환란 직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포함되고 이스라엘은 이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펜테코스트는 교회와 이스라엘의 부활이 두 가지 다른 시기에 일어난다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환란이 끝날 때 부활하지만 교회는 환란 전에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관하여 말하자면 즉각적인 문맥과 더 넓은 문맥 모두 에스겔이 상징적인 언어와 행동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펜테코스트는 이 구절이 이스라엘의 부활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앞서 인용한 모든 세대주의자와 마찬가지로 펜테코스트도 또한 이스라엘은 재림 후 특별한 별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대주의의 유일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해야 합니다. 다른 세대주의자들은 대환란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간주해서 재림 이후 또 다른 특별한 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펜테코스트가 미래의 심판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될 것이며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결정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이는 환란 자체가 바로 그 심판이라면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펜테코스트는 이 문제를 5가지 범주로 나누어 다룹니다. 첫 번째 범주는 심판의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펜테코스트는 이스라엘의 심판 시기에 대한 가장 분명한 표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언된 사건의 연대기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었다 라고 명시합니다. 펜테코스트의 결론은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게시된 사건들의 연대기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그 결과에 따른 이스라엘의 민족적 다시 모임에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펜테코스트가 언급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25장 30절에 나오는 5가지 비유인데 모두 비유이며 그 중에 실제로 이스라엘에 예정된 것이라고 명시한 비유는 없습니다. 펜테코스트는 그 비유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지만 본문에는 결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설명도 5가지 비유가 모두 25장 31에서 46절에 나오는 이방인 심판의 전주곡이며 따라서 이 심판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펜테코스트의 경우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심판 시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지만 비유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두 번째 범주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펜테코스트는 이 심판은 반드시 지상에서 일어나야 한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 에스겔 20장 34에서 35절을 인용하여 광야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에스겔의 의도가 이것이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카데스 바네아로 정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지상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스겔은 재림 이후에 특별한 심판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 환란 기간 전체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환란의 박해 기간에 반역자들은 제거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반역자들은 천년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에스겔의 광야에 관해서는 계시록 12장 6절, 13에서 14절은 환란 중에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망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환란의 두 번째 3년 반 기간에 이스라엘은 카데스 바네아이든 에돔 땅의 광야와 같은 다른 곳이든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재림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심판을 요구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범주는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펜테코스트에 따르면 이 심판은 환란에서 살아남을 모든 살아있는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이스라엘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범주는 심판의 근거입니다. 펜테코스트는 이 심판이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를 구별하는 것이며 행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펜테코스트는 그 증거로 다시 마태복음 25장 1에서 30절을 인용하지만 이 구절은 비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20장 37에서 38절과 말라키 3장 2에서 3절, 5절도 또한 재림 이후에 특별한 또는 특정한 심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환란의 심판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펜테코스트의 견해와 이 견해를 가진 다른 사람들의 견해의 모순이 존재합니다. 체퍼 라일이, 왈브루드, 펜테코스트 모두 재림 전이나 재림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 모든 사람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이 시점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재림 이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심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환란 자체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은 세대주의적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범주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펜테코스트는 두 가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첫째, 구원받지 못한 자는 땅에서 제거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멸망한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두 가지 요점 모두 사실이지만 환란 자체를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쉽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3장 2절을 근거로 사용하는 맥클레이는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 6가지를 지적합니다. 시기는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 이후입니다. 맥클레이는 이 심판이 아마겟돈의 심판인지 재림 후 이방인의 심판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둘째, 그 원인은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며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통해 그분이 거부했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셋째, 이 회개는 피상적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될 것이다. 넷째, 회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어 온 땅의 유대인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다윗의 집에서 시작하여 남아있는 모든 가문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다섯째, 그 결과 죄와 부정으로부터 민족이 깨끗하게 정화될 것이다. 여섯째, 이러한 회개는 지상의 모든 민족에 대한 영적 사역을 위한 예비 조건이다. 맥클레인도 또한 재림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심판을 믿으며 펜테코스트가 주장한 것과 똑같이 주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5에서 26절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눈머름이 제거되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체퍼는 이 구절이 미래의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미래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이고 이스라엘이 원수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구절의 주요 요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래의 민족적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보장되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죽은 대가를 최종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체퍼의 결론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고 모든 죄가 영원히 제거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펜테코스트는 눈머름이 제거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펜테코스트는 신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은 눈먼 민족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주제를 요약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 방식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첫째, 메시아를 고의로 거부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둘째, 하나님의 심판이 민족이 법적으로 눈이 멀 정도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에서 10절이 예언한 일이 신약 성경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인용하고 있으며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4에서 15절에서 백성들의 눈먼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16절에서 또한 이 조건도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핵심 구절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7절이며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끊어지고 다시 돌아올 축복의 장소로 인도받기 위해 따로 정해졌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펜테코스트는 5가지를 추론합니다. 첫째, 특별한 눈머름은 신비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게시되지 않았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 게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눈머름이 신비라는 바로 그 사실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일종의 눈머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눈머름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구약 성경에서 이 2가지 유형의 눈머름이 모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고의적 눈머름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눈머름입니다. 이 신비의 눈머름은 메시아를 거부한 민족적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둘째, 이 눈머름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그리스어 용어는 제시된 계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결과로서 뚫을 수 없는 두꺼운 덮개로 묘사되며 이제 그 상태가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눈머름은 부분적이고 이 눈머름은 보편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 개인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민족은 법적으로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펜테코스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 눈머름이 민족으로부터 제거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까지는 언젠가 정해진 시기에 이 눈머름이 제거된다고 예상한다. 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다섯째, 이 눈머름이 제거되는 시기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입니다. 펜테코스트는 이것을 이방인 특권의 시대가 이스라엘이 축복의 자리를 회복할 때 교회의 휴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 다음 펜테코스트는 눈머름의 제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모든 유대인이 영적 진리를 즉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의 일반적인 죄의 본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방인과 함께 축복의 자리에 다시 회복될 모든 유대인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시 다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재림 때의 눈머름을, 다시 말해서 영적 눈머름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무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개인과 민족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왕국 복음이 선포되고 경청하는 자는 법적으로 눈머름이 제거됩니다. 법적으로 눈머름이 제거된 믿는 남은 자들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선발되어 환란 기간 모든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역을 수행합니다. 왈브루드는 이스라엘의 눈머름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핵심 구절인 로마서 11장 25절에 주목합니다. 세대주의의 입장은 이 구절에 사용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며 여기서 예언된 것은 불신앙에 대한 심판으로 임한 영적으로 눈머름 또는 둔감함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눈머름은 이스라엘에 임한 특별한 심판이었으며 그런 이유로 신비라고 불리고 진실이 구약 성경에 게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특했었습니다. 이 신비는 과거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일반적으로 보였던 선천적 눈머름보다는 특별한 법적 눈머름이었습니다. 바로 이 동일한 특별한 눈머름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 제거된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방인의 충만함과 유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방인 충만함의 끝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사할 것입니다. 이 구절의 까지라는 바로 그 단어는 이방인의 축복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맥클레이는 11장 25절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와 관련된 큰 신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않도록 그 신비의 무지한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비의 내용은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해졌지만 이 완고함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만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란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뽑아내기 위해 방문하시는 현재 시대를 말합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신자들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 민족을 방문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이방인을 모으고 계십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뒷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택하신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방인 시대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함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는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속 또는 구원이 있을 것이며,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구원자의 나타나심과 연결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재림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맥클레이는 재림에 대한 전제 조건을 설명합니다.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위한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시는 것이고, 이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다. 모든 세대주의자가 재림의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맥클레이는 이제 신비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으로부터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실 이방인 시대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이 백성의 근거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가 될 것이다. 셋째, 같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모으시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떼어두시지만 복음은 여전히 모든 개인에게 제시된다. 넷째, 이방인의 시대가 충만해지고 몸이 완성되면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다섯째, 본가지가 올리브 나무, 즉 축복의 장소에 다시 접붙여질 것이다. 여섯째, 메시아의 왕국이 지상에 가시적이고 보편적으로 세워질 것이고, 또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호이트는 1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눈먼 문제를 다루면서 이스라엘이 눈멀음은 사실이지만 이방인들은 이 눈멀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무지함은 이방인들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눈멀음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지함으로 인해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보다 더 낫다고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 유대인들만 비난하게 되었다. 호이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리하자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연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눈멀음의 본질에 관하여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불완전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교를 통해 유대인이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이 눈멀음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만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입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뽑아내시는 교회 시대입니다. 충만함이 찰 때, 즉 이방인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마지막 영혼이 복음의 부름에 응답할 때 충만함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서시고 역사의 중심에 두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흩어져 핍박을 받게 됩니다. 11장 25절에 대한 파인버그의 견해는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눈멀음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일 뿐이며 이스라엘의 소망이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과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기로 예정되어 있고 올리브 나무는 축복으로의 회복입니다. 축복 가운데는 재림, 구원, 다시 모임, 성령, 새 언약, 복원된 땅, 약속의 땅, 메시아의 왕국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의 눈멀음은 마음의 눈멀음이지만 이것은 반복된 불순종의 결과로서 결국 사람을 진리에 다가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눈멀음의 문제는 엄밀히 말해서 모든 영적 삶의 중심인 마음의 문제가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파인버그가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눈멀음이 부분적인 눈멀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온 이스라엘은 결코 아브라함의 영적 씨가 아니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일부 가지만 부러졌다고 선언했습니다. 부분적인 눈멀음의 의미는 온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또 시간적으로도 부분적으로 눈멀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눈이 멀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며 이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유대인 복음화를 막으려는 사람들은 무지와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파인버그는 세 무리에 구별된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다룹니다. 첫째, 엘리야 시대의 7,000명처럼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남은 자가 있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에 항상 자기에게 충성하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이다. 이 남은 자는 택함을 받은 민족 안에 있는 택함을 받은 개인이다. 그런 다음 파인버그는 구약 성경의 남은 자와 신약 성경의 남은 자를 구별합니다. 현재 남은 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 중에 한 명이다. 이것은 파인버그가 오늘날 모든 신자는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도달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한 결론이 다른 결론을 취소할 필요는 없으며 두 결론 모두 동시에 교회의 일원일 수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세 사람에 속한 유대인 신자는 결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해 세대주의의 약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세 번째 남은 자는 미래의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눈멀게 한 목적은 심판이지만 그보다 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버림받는 것은 세상의 화해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인버그는 이스라엘의 눈멀음의 끝에 대한 논의로 결론을 맺습니다. 파인버그는 때까지라는 단어는 눈멀음이 계속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교회 시대에 택함을 받은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 택함을 받은 무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위해 모으신 믿는 이방인들과 현재 남은 자를 구성하고 있는 믿는 유대인들이 포함됩니다. 이 무리는 물론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파인버그도 이방인의 충만함과 이방인의 때를 구별합니다. 전자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로 시작하여 휴거로 끝날 교회의 명칭입니다. 후자는 느부갓네살과 바빌로니아 유수로 시작하여 적그리스도와 재림으로 끝날 정치적인 명칭입니다. 앞의 핵심 구절은 이제 그리하여 온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명시한 다음 구절인 로마서 11장 26절로 이어집니다. 세대주의의 견해는 문자 그대로의 관점을 따르기 때문에 왈브루드도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눈멀음이 제거된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여기서 사용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문맥에 따르면 사실상 유대 민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하며 앞의 문맥을 보면 이방인과 대조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교회가 아니라 유대 민족을 의미합니다.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과 회복을 명확하게 언급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은 또한 그날의 박해자들로부터 구원받을 것이고 온 땅에서 다시 모여 고대의 땅으로 돌아가 거기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이러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절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버림받는가에 대한 요점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은 이스라엘은 구세주의 재림 이후에 성취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이트는 이방인의 충만함 이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재림과 관련되어 있지만 재림 전인지 재림 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모든 죄에서 민족적으로 정화될 것입니다. 파인버그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엄밀히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교회 시대의 종말과 함께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눈멀음이 제거될 것이고 예언의 시계바늘은 이방인의 충만함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의 사이에 있는 대환란에 접어들게 됩니다. 다음 48편 9장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 C. 이스라엘의 미래 4. 메시아의 왕국과 이스라엘의 다시 모임과 최종 회복